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423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신 분은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종강 시간이었는데 좀 영어를 잘하신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졸업은 곧 시작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이 졸업이라는 그 영어 어원을 보면 이 시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6년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보다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은혜로 힘차게 시작하는 시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입니다. 여러분, 또 좀 이상하죠? 여러분, 어떤 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좀 크면요, 또 그렇게 한 거야? 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면 좀 이 억양을 좀 약하게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한 거야? 자, 어떻습니까? 네, 좀 이렇게 부드럽게 들리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느냐, 이것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그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2026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에 또라고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또 이게 3가지 주제를 잡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또가 시작되는 부분은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은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합시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잠시 세상에 취해서 천국을 잊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이 땅보다 100배, 1000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요, 천국을 이미 살아본 당사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더 믿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비유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천국입니다. 그 보석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은 많지만 정작 성경을 읽지 않기에 귀한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함이 곧 천국을 소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께 두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밭을 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가 누구냐 물으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완전히 그 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좋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적인 그 천국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
더 많은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우 같은 그런 꿀 떨어지는 목소리는 아니지만요, 여러분께서 잠시 눈을 감고 계셔도 되고 뜨고 계셔도 되고, 제가 아주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기회다, 이 자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떠 주시고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절과 5절 말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다시는 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움의 세력, 걱정, 근심, 좌절, 낙심, 이 아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으로 영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언제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또라는 그런 부분은요, 본문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까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요, 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공식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 이 결론에 이르러 그 결론을 살펴보면은 이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나 책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공식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책의 지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좀 전에 함께 읽으셨던 이 7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이렇게 펴시면요, 1장을 한번 펴시면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편지의 서두에 편지를 쓴 지은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인 그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면, 결론에 이르러 편지를 쓴 지은이는 또 한 번 자신이 꼭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이 환기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복입니까?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이만한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에 대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한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지는 이상하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거지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투성이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거지의 아픈 부위를 이렇게 핥는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거지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 중에서 눈을 잠시 뜨는데 저 멀리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죠.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조적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죽어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죽어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거지 나사로처럼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지기를 바라십니까? 직장에서 또는 친구,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는 이름, 높여지는 이름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땅에서 자신의 부를 내세우며 많은 이름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부분인데요. 또로 시작하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놨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곧 그 예언의 말씀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빚진 자 된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그 말씀을 먼저 알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널리 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2장 20절, 22절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 오시면 이상할 정도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에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파괴된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그 에덴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힘내라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이름 없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지 나사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상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천산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